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저는 지금 진리를 믿고 따르고 진리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진리의 영향을 받으려고 그분에게 마음을 열고 날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면 진리라는 말을 참 많이 듣죠. 진리가 뭐죠?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우리는 대답을 잘 할 수 있어요. 내용을 다 꿰뚫고 있으니까요. 근데 다시 한번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잘 알고 있는 이 진리가 내 삶에 영향을 주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진리를 잘 알고 있어도 그 진리의 영향을 받을 수 없다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가 사실은 내게 별로 도움이 되질 않아요. 나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의 영향을 받고 있을까? 아니면 진리의 내용을 말하라고 하면 잘 말할 수 있지만 그 진리가 실제 내 삶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진리는 이런 거예요.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진리는 계속 살아 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잡는 인생은 절대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진리는 공수표가 아니고 진리는 부도난 수표도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잡는 사람이 복이에요. 놓을수록 손해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내용과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진리의 영향을 받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영향을 받아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좀 쉽게 표현하면요, 진리가 마음에 확 꽂혀야 진리를 따라 살게 돼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꽂히지 않으면 우리는 행동하지 않거든요.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말하라고 하면 그냥 입에서 술술 말할 수 있는 이 진리가 실제로 내 마음에 와 닿는가? 깊이 고민하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그 진리를 따라 가질 않아요. 왜 안 갈까? 와닿지 않으니까요. 와닿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할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와닿아야 하는 중요한 진리의 핵심들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되는 진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17절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또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자세로 읽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성경을 쭉 읽거나 들으면 이게 진리구나. 이 말씀이 진리구나.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마음에 새기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진리의 말씀이 와닿게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도 진리입니다. 진리라면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도는요, 진리를 확신하고 진리의 영향을 받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진리의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높은 신앙의 수준이에요. 아무리 박식해도 진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신앙은 저급한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영향을 받아야 되는 진리의 핵심이 뭘까? 세 가지만 오늘 제가 간단히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진리의 핵심은 이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걸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성경 구절 몇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28절인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노란 글씨를 보시면 아버지. 그런데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이런 얘기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자기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28절을 보세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온자리는 아버지에게서 왔어요. 그 다음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중보기도인데요. 여기서는 아버지가 이 짧은 구절에 11번 반복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그랬어요. 이 짧은 기도의 내용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몇 번 불러요? 11번.
그리고 특히 5절을 보면요, 자기 자신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만들기 전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영광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회고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진리를 믿었죠. 자, 요한복음 8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증언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당신을 증언하면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혼자 증언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언한다.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참되다고 기록하지 않았냐. 그러니 나는 지금 내 혼자 증언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증언하고 있다? 아버지도 증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증언은 참되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만 더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2절 14절. 이 말씀은요 그냥 진리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냥 이게 진리구나. 이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어디서 왔다고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어요. 이게 만약에 진리라고 하면 이 진리가 전제하고 있는 진리가 있어요. 자, 우주 안에요. 별이 지구 하나만 달랑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주는 광대합니다.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별인 지구에 오셨어요. 근데 오신 이유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왜 왔냐? 심판을 받고 멸망으로 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심판과 멸망의 자리로 나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진리라면 이 진리는 반드시 뭔가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뭘 전제하고 있겠어요? 왜 인간이 심판과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되었느냐 하는 내용이 없으면 그냥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왔다는 얘기는 굉장히 생뚱맞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진리에 전제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었다는 진리가 전제가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는 얘기는 완전히 생뚱맞은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서 타락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가 진리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도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거짓말인데 해결하는 방법이 진리일 수가 있나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그 원인이 거짓말인데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그 내용이 진리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낼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살고 있는 세상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자기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는 얘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진리라면 이 진리가 전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과 그리고 그 인간이 심판을 받고 형벌에 간다는 내용도 진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처럼 성경의 모든 진리는 다 엮여져 있는 거예요. 창조, 타락, 심판, 구원, 십자가, 부활, 영생, 재림 다 엮여져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거는 믿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이런 거예요. 나는 구원의 복음은 믿지만 영생은 잘 모르겠다. 나는 구원의 복음은 믿지만 창조로는 못 믿겠다. 나는 구원의 복음은 믿지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는 믿을 수 없다. 나는 구원의 복음은 믿지만 천국과 지옥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덩어리예요. 따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진리가 뭐냐면요.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 일, 그리고 그 일을 풀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엮여져 있는, 붙어 있는 한 개의 이야기입니다. 원 스토리.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일부는 진리이고 일부는 거짓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진리라면 창조도 진리고 타락도 진리고 심판과 멸망도 진리고 십자가도 진리고 구원도 진리고 영생도 진리고 천국과 지옥도 다 진리입니다. 진리는 선별하는 게 아니라 통째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뭐예요? 진리입니다. 모두가 다 진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자가 오신 것이 진리라면 믿지 않는 사람이 심판을 받고 멸망으로 가는 것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라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마음에 와닿게 되면, 이 진리가 마음에 깊이 와닿으면 심판과 멸망의 자리로 가는 영혼들을 보면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구원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데요. 누가 안 시켜도 이 마음이 생기면 자발적으로 영혼을 향해서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진리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7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구원하려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잖아요. 그러면 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간 인간의 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이 세상에 오신다면 뭐하러 오셔야 돼요? 심판하러 와야 되잖아.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기를 배반하고 없다고 부정하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사단의 말에 속아서 사단을 따라간 이 인간이 지구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지구에 자기 아들을 보낸다면 심판하러 보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배반하고 떠나가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갚아주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자를 보낸 게 아니라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일단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에요. 뭡니까? 구원입니다. 이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영광을 누리셨던 그분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배반한 인간에게 심판의 칼을 빼던 게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여셨고 오랫동안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심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거두어 드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인간을 심판하는 시점을 죽음 후로 옮겨놨어요. 무슨 얘기냐? 살아있을 동안에는 끝까지 기다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기다려도 끝까지 거부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심판과 멸망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그분의 아들을 보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의심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확실한데도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자꾸 의심을 할까요? 이 진리가 마음에 와 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고 계속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와 닿기를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이 와 닿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 밀려옵니다. 확 밀려와요. 심판받아야 될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목적으로 보낸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가 마음에 와닿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느껴집니다. 아,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으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돼요. 우리 예배 전에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가사들이요, 이 진리가 마음에 와닿는 사람이 느끼는 거하고 진리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람이 느끼는 게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정말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다. 찬양을 부르고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와닿은 사람은 진짜 박수를 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지 않은 사람은 제일 민망한 퍼포먼스가 이거예요. 이거 왜 하지 이거? 누구한테 치는 거예요 도대체? 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영광을 받을 사람 앞에서 우리가 박수 치는 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 왜 박수가 어색하냐면 안 느껴지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영생.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주시고 싶은 선물이에요. 제일 주시고 싶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인간이 오히려 뭘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영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누구한테 영생을 주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세요. 자, 요한복음 6장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뭘 주는 거?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은요, 영원전에 계셨잖아요. 세상이 시작되는 태초에 세상을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순간, 그리고 죽음 저편에서 펼쳐지는 영원한 세상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동시에 이렇게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과 마지막을 통틀어 알고 계시는 분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를 아세요. 그게 뭐냐? 영생이에요. 영생의 반대는 뭡니까? 영벌이에요. 인생의 길을 보지만 사실은 굉장히 짧아요. 그러면 죽고 나면 두 길 중에 한 길로 가야 되는데 영벌로 갈 건지 영생으로 갈 건지 둘 중에 하나로 갈리는데,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제발 영벌로 가지 말고 영생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과 끝과 죽음 저편에 펼쳐지는 영원한 세상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영생이에요. 영생. 요한복음 6장 47절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세요.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믿는 자에게 뭘 주려고? 영원한 벌을 받아야 되는 자리로 계속 가니까 믿어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성공과 재물을 더 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별로 가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야, 그거보다 이게 훨씬 좋은 거야. 그거보다 이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거야. 이거 가져라고 하나님은 계속 말하지만 우리는 이 영생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투들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이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한다는 얘기는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영생을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70년에서 90년 정도를 사는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많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나를 좀 더 잘 살게 해주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나를 좀 더 행복하게 살게 해주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내가 원하는 걸 잘 안 주십니까? 이게 불평과 불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한켠에 늘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진리가 마음에 깊이 와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생의 이 선물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깨달아져요. 이게 깨달아지면요, 이제는 그렇게 중요했던 세상의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관심은요, 밤의 경점과 같은 시위를 떠난 화살같이 금세 끝나고 마는 짧은 인생에 있지 않고요, 부활하여 죽음 저편에서 펼쳐지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죽음 저편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가는 지금 우리가 어렴풋이 상상할 수는 있지만 죽음 저편에 가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실감하게 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영생으로 못 가면 어디로 갑니까? 영벌로 갑니다. 벌로 갑니다. 왜 성경이 이걸 자꾸 반복해서 말할까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영생을 소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한번 소망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생의 소망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면 세상이 조금 달라 보여요. 빌딩 숲을 이렇게 보면, 저 빌딩은 주인이 누구일까? 참 돈이 참 많겠다. 막연한 부러움이 있었는데요, 내 안에 영생의 소망이 살아나면 빌딩 숲이 보이는데 그 너머가 보이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그러니 내 눈앞에 보이는 빌딩이 별로 의미가 없어져. 좋은 아파트 숲을 바라보면서 저기 사는 사람 참 돈도 많고 행복하겠다, 부러워했는데요, 영생의 소망이 생기면 아파트를 바라봐도 그 너머로 영원한 나라가 보여요. 진짜 보입니다. 그게 바울이 가졌던 눈이고 그게 베드로가 바라보았던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는 기대하셔도 돼요.
소망하셔도 됩니다. 간절하게 기다리셔도 돼요. 그런데 이 영생의 진리가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진리를 믿어도 진리를 다 알아도 세상을 보면 항상 이렇게 보여요.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1번. 예, 진리를 다 알아요. 근데 세상 보면 항상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잘 살아야 돼. 성공해야 돼. 이름을 날려야 돼. 오직 세상만 전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 영원한 나라는 거의 존재감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진리를 다 알고 있는데 왜 세상이 자꾸 이렇게 보일까요? 진리가 마음에 와닿지 않은 거예요. 머리에는 왔는데 가슴에 와닿지 않으니까 머리로 생각하는 거하고 내 실제 마음으로 움직여지는 삶이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 혹시 이렇습니까? 1번 다시 보여주시죠. 1번. 이렇게 세상이 보이는 것은 진리와 지금 우리가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의 진리가 마음에 와닿게 되면 세상이 이렇게 보여요. 2번 그림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입니다. 세상이 작게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생은 너무 크게 보입니다. 소망이 되고 기대가 돼요. 그리고 세상의 비중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여기서 좀 어렵게 산다. 문제가 안 돼요. 괜찮다. 괜찮다. 그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신 게요. 내 나라, 세상 나라 이런 표현을 자주 하거든요. 어디에 속했냐는 거예요. 어디에 속했냐.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주님이 자주 하셨어요. 이렇게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진리가 와닿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영원한 나라로 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처소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요. 영원이라는 영역은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100년 이상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감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와닿게 되면 우리가 영생을 소망할 수는 있어요. 소망할 수는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처소가 다 준비가 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데리고 오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 말씀하셨죠? 그대로 되겠죠? 진리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처소를 예배하러 간 지 몇 년 됐어요? 2000년 넘었잖아. 얼마나 잘 준비해놨을까?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준비를 잘 해놨을까? 우리 그 나라가 살 건데. 자, 여러분, 진리가 말하는 큰 그림을 한번 저랑 같이 그려봅시다. 큰 그림은 이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세상의 심판주가 아닌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진리의 큰 그림이에요. 이 진리는 반드시 이대로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과 형벌, 심판 면제, 영생 이 두 개로 모든 인생의 결국은 나눠집니다. 여러분 이 진리 들어보시니까 오늘 처음 듣는 겁니까? 다 아는 거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진리가 나를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움직이게 해야 돼요. 단지 안다는 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진리가 마음에 깊이 와닿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가능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는 게 많죠. 취득하게 되는 정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깊이 와닿은 경험과 정보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쉬운 예로 들면 나이 60이 넘어가면 아픈데 안 아픈 데가 별로 없지요. 뭐 팔도 아프고 뭐 다리 쑤시고 맨날 다 아파요. 그런데 그 약을 2알 먹었더니만 그렇게 밤에 그냥 다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자는데 그냥 하나도 안 아프게 잤다.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막 얘기하는 거죠. 이거 먹으라고, 이거 먹으라고, 이거 먹으면 괜찮다고 막 떠들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은 어떤 정보에 가장 민감합니까? 예. 다이어트를 성공한 식품. 안 시켜도 말합니다. 안 시켜도 말합니다. 기회만 되면 붙잡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만 아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많아요. 경험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는 경험이나 정보는 절대로 말 안 합니다. 말 안 해요. 시켜도 말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와닿지 않는 얘기는 우리는 말 안 합니다. 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진리를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거예요. 언제 말하냐? 진리를 전하는 행사가 있을 때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말 안 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말하려면 어떻게 돼요? 진리가 마음에 깊이 경험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이야기인 진리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와 닿으십니까? 심판과 형벌에 대해 말씀하시는 진리가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가족과 평생을 살아도 이 얘기 안 할 거예요. 예. 남편 예수님 안 믿고 부모님 예수님 안 믿고 근데 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 왜 그렇겠어요? 진리가 마음에 안 와닿으니까 별로 안 믿겨지니까 말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진리가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진리가 마음에 와 닿기 시작하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진리가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을까? 간단하지만 확실한 방법 2가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경을 많이 읽고 들으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고 들으십시오. 저는 아침 저녁으로 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한 달 정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한 달 정도 드라마 성경 다 갖고 있죠? 폰에 깔려 있죠? 드라마 성경으로 반복해서 듣는데 한 달 동안은 요한복음을 한번 반복해서 들어봤어요. 시간이 어딨냐? 아침에 바쁜데. 일어나자마자 요한복음을 틀어놓고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화장하고 밥 먹고 다 하면 돼요. 틀어놓고 하면 돼요.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고 일 다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틀어놓고 옷 갈아입고 씻고 잘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지런히 들으면요, 하루에 요한복음을 한 번씩 들을 수 있어요. 그럼 한 달에 몇 번 들을까요? 30번 들을 수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다 진리잖아. 들으면서 이게 진리구나, 이게 진리구나. 계속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 2번째는요, 그렇게 계속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요. 쌓여요.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지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담겨진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진리를 주장해요. 기도하면서 진리를 붙잡아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47일 동안 해봤거든요. 47일 동안. 해보니까요, 언제부터인가 진리가 내 마음에서 살아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요, 마음에 깊이 와닿아요. 깊이 와닿아요. 그런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성령님은 저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가 마음에 와닿는 은혜는요, 사모함으로 나가면 누구나 다 경험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 관계 하나만 있으면요 유지가 돼요. 저는 요즘 제일 제 마음에 많이 와닿는 진리가 뭐냐면요, 심판과 영생이에요. 심판과 영생. 반드시 이렇게 될 건데 저 영혼 어떻게 하냐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 나라가 굉장히 제 마음속에 소망이 돼요. 뿐만 아니라 모든 진리가 엮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도 제 마음에 굉장히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깊이 있는 자리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진리를 마음에 담고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계속 기도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모두의 마음속에 진리가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행하신 모든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점점 마음에 와닿아서 오직 진리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